할렐루야. 며칠간 장마가 내려서 수해로 힘들었는데 또다시 비가 그치자마자 폭염이 계속됩니다. 8월 말 지나면서 폭염이 계속되니 얼마나 힘든지 오늘도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라는 상황, 또 수해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간이 걸린다, 또 인내와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성격 형성에 유전자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후천적인 성장 환경에서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장 환경이 다르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상처 없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달리 예민하거나 공격적인 사람들 보면 저분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을 들라면 요셉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 속에 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히며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되어서 요셉이 이기치 않은 고난과 성장 과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그래서 형제들이 사랑하고 연합하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만큼 말릴 수 없는 다툼, 치명적이고 상처를 주는 다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간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시기심과 질투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깊은 구덩이를 파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쳐 박아 놓습니다. 실제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을까. 맏형의 중재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은 지나가는 상인에게 종으로 졸지에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주워다가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제 요셉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볼 수도 없고, 얼마나 아픔과 충격, 외로움과 눈물, 상처와 배신, 이런 가운데 요셉이 신음하며 어린 나이에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낯선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집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요셉의 특유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종의 노릇을 감당해서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그때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수치스러운 제목을 뒤집어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에 떨어지고 만 것이었어요. 요셉은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아픔을 겪게 되고 젊은 나이에 이미 누구도 겪지 못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은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공격적인 성격 형성, 의심 많은 성격 형상으로 그의 성격이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고, 하나님 또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감옥 속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총리로
옥중에서 일국의 총리로 요셉의 인생이 드라마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마치 우리나라의 근대사와도 비슷해요. 일제시대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75년 동안, 강복 75년 동안 고난과 격동의 삶을 살아온 우리나라의 현대사와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 이제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다 못해 애굽 땅의 양식을 얻으러 온 신세가 되었고, 예기치 않은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마주 대하게 된 오늘의 장면이 요셉 스토리의 이야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형제와의 상봉의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의 입장이었더라면, 고난과 서름과 어려움을 딛고 일국의 총리가 된 요셉의 입장이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시기하고 질투하며 구덩이에 자기를 던졌던 그 형들이 구걸하며 지금 눈앞에 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행했던 형을 한 사람 잡아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불러내서 복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멱살을 잡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한풀이를 하면서 송두리째 감옥에 집어넣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오늘 이 순간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행동하고 처신했을까요? 이 순간 요셉이 형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눈물의 대성통곡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요셉의 심령 속에서 깊은 곳에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얼마나 거세게 그 감정이 올라왔는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일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나름대로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격동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지 이 감정을 도무지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이 감정이 그만 눈물로 소리로 터지고 말한 것이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깊이 있는 울음을 꺽꺽하면서 토해냈을 것입니다. 복받치는 감정에 온몸이 요동치게 됩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고 쏟아졌어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중까지 그 우는 소리가 들렸더라. 요셉이 남자가 아닙니까? 남자의 울음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온몸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고, 대성통곡하는 가정 속에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요셉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대성통곡이 가져온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대성통곡의 결과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앞에 자신을 감출 수가 없죠. 대성통곡하는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을 들추어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눈물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형제들 앞에서 드러내게 된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형제들 얼마나 경악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일국의 총리가 되어서 눈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랬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입이 굳어버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 앞에서의 솔직한 자기 고백, 자기 노출. 눈물은 정직한 것이고 눈물은 솔직한 것입니다. 눈물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를 드러내게 해 주십니다. 눈물 앞에 나는 솔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의 신분은 일국의 총리였고, 그리고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앞에 자신의 진솔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요셉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대성통곡이 가져온 결과가 있었어요. 용서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나는 요셉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선언 앞에 형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눈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형들이 다 두려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형들이 두려워서 입이 닫히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과거의 상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받은 감정의 상처, 이것을 쉽게 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우리들이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판 것을 다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들은 이제 죽었구나. 우리들은 이제 끝났구나. 형들이 요셉의 고백 앞에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눈물이 형들을 용서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상처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눈물이 용서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사랑으로 형제들을 가까이 초청합니다. 눈물이 쏟아질 때 이미 상처도 다 씻어 내려간 것이고, 그의 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은 다 씻어 내려가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요셉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쏟아지는 눈물은 용서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의 눈물은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만 불행하게 살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계속되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일까?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형제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눈물 앞에서 돌이켜보니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쏟아지는 눈물이 사람을 이해하게 하였고 사건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지나간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었던 것일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었던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구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눈물이 가져온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셉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큰 구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7절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큰 구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그 큰 구원을
이제야 비로소 눈물의 통곡 속에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고 이곳에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건을 바라볼 때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고백하며 큰 구원을 고백하는 통곡의 눈물의 결과가 가져온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의 대성통곡이 가져온 것이 있었죠.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게 해주셨어요. 또한 눈물의 대성통곡은 용서를 가져왔어요.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운명을 바꿉니다. 요셉의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됩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평생을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성장 과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수심에 불타서 원한을 풀지 못해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일국의 총리가 되었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그런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후회와 낙심으로 끝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형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지는 눈물의 대성통곡이 그가 받았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붙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이 요셉의 삶을 극적으로 전환시켜 준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극적인 전환처럼 요셉의 삶이 눈물의 통곡 속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대성통곡이 배신과 상처 속에 살아가던 요셉을 화해와 용서와 이해와 사랑,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세상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눈물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알 위쪽에 있는 누선에서 나와 눈알을 적시거나 흘러나오는 투명한 액체 상태의 물질이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눈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세척해 주기도 하고 향균 작용도 있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눈물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눈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세상의 상처와 아픔 속에 신음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속에 큰 구원을 깨닫고 살아갈 것인가? 눈물의 대성 통곡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질 않습니다. 큰 소리로 토해내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눈물의 기도를 말하면 꼭 기억나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김용기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저희 할머니 전도사인 안초순 전도사이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농군학교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어요. 어릴 적에 새벽 기도를 나갈 때 되면 할머니가
새벽기도 나가면 제가 무서워서 할머니를 따라 종종 나갔어요. 새벽기도 가면 할머니 옆에 있다가 꾸벅꾸벅 졸면 옆에 작은 보자기를 펼쳐놓고 할머니 무릎에 베개 삼아 자기도 하고 그냥 마룻바닥에 누워 있기도 하고 잠결에 눈을 감고 있으면 새벽기도가 진행이 돼요. 할머니가 뒤에 앉으셔서 전도사였기 때문에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이러면 그냥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성경 몇 장 그리고 교독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앉으셨던 저희 할머니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통성기도가 새벽에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오늘날처럼 통성기도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없어요. 오르간 반주나 피아노 반주가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인 분들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 강대상 앞에 김용기 장로님이 주로 앉아 계셨어요. 몸짓도 작고 작은 분이었어요. 아담하게 생긴 분이셨어요.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통성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큰지 예배당 전체를 울리는 기도 소리였어요.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통성의 기도 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울립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가나안 농군학교 슬로건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올해가 강복 75주년이 되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김용기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울리게 됩니다. 제 옆에 있었던 저희 할머니 눈물로 통성으로 또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구구절절 흘러나오는데 기도 소리를 저는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할머니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용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구구절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도 나와요. 우리 영거리를 첫 열매라고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덕분에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눈물의 기도가 하모니가 되어서 예배당 전체를 울리면서 저는 어린 마음에 잠결에 그 기도를 종종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할머니와 같이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를 살펴보니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저희 할머니나 김용기 장로님 뿐만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늘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모일 때마다 눈물의 기도, 부흥회 때마다 앞자리를 차지해서 눈물의 기도. 그래서 그 당시 성도님들은 늘 손수건을 손에 잡고 있었어요. 그 손수건을 손에 잡고 있다가 눈물이 나오면 닦고 또 기도하고 닦고 또 기도하면 닦고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옆에 있다가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우니까 같이 울고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이 한국교회여 우리 포항 동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주어졌던 것이 있었죠. 눈물의 기도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눈물의 기도 속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속에 이해가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고 눈물의 기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큰 소리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다시 살려야 하는 것이에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든 것이고 모나카의 눈물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든 것이고 성도의 눈물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고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자녀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와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섭섭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들은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험한 세월, 모진 세월을 이겨온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